역사 이래, 창세 이래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날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강림하신 날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 어디에 오셨습니까? 시내산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죠? 말씀을 주러 오셨습니다. 계명을 주러 친히 오셔서 모세와 함께 40일 동안 계셨죠. 여러분 이 사실 아시죠? 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신 거 대단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계명을 주셨죠. 이제 두 번째는 말씀 대신 그분이 친히 오십니다.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죠. 놀라운 날입니다. 이게 이 놀라운 영적 이 사건, 그리고 이제는 영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십자가라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이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돌아가셨다는 거,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 이거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죠. 이걸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계명이란 말씀을 주신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말씀으로 지금 우주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상고하면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어찌 보면 구약이나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과 사건은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영적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출애굽에 대한 해석이 없죠. 구약에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쓴 서신 13권이 바로 구약의 사람과 사건들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어요. 오늘 고린도서 15장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것이 영어로 말하면 그림이라면 이 15장은 자막이에요. 그림을 통해서 자막이 딱 씌워질 때 이것이 무슨 스토리구나,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서 15장에서 진짜 중요한 장이고 영적으로 깊은 장입니다만 가장 쉽도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십시다. 자, 우선 앞장에 보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2절입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계속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뭐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대로라 하면 말씀대로 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되어진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 오래전에,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현실로 나타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된 사건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라고 말씀대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세계는 말씀으로 지금 계속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이게 없던 사건이 딱 갑자기 탱결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의 삶에서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될 뿐이지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또 이 지상의 모든 사건과 인물과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 안에 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와 부활은 강조합니다. 성경대로 되어진 일이다. 오래전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대로 된 것이다. 그렇죠? 그렇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먼 미래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먼 미래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개인의 운명은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온 세계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종말 아니면 세계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짐작이 된다면, 예측이 된다면 미래를 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죠?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께서 역사하신, 말씀께서 언급한 대로 세상이 돌아갈 것이라고 믿어지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말씀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준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쓰시고 준비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마지막에 준비된 자가 천국에 가게 하세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말씀대로 된 사건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계속 한 얘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미 부활은 있다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런 지식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었다면 우리 믿음도 헛거고 우리 믿는 거 다 헛거가 된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미리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내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바로 이게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은 주의 죽은 자, 주의란 말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살아날 것이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다. 티끌이란 말은 먼지, 무덤이를 뜻하죠. 무덤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이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보면 죽은 나사로 사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한테 말씀하세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주여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받아주십니까?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내가 안다는 부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던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딱 받아주십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공 되심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 부활 본체임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언급하지 않으신 건 안 하십니다.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의 권위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부활이 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안 살아나셨을 거예요. 언급받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난 거고,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첫 번째, 부활의 의미. 말씀대로 되어진 사건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예수님의 재림도 여러분의 천국행도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시 이제 고린도서 15장에 돌아와서 두 번째는 예수님 부활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 다른 거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사건이다. 예,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가장 인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소망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렇죠? 인간의 소망을 앗아가 버립니다. 죽음은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을 넘어서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본문에 나오죠? 자, 한번 보실까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쉽게 말하면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번째 열매.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아담 때문에 다 죽게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됐다는 거죠. 아담이 우리에게 죽음을 불러왔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준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삶이 천지 차이입니다. 아무리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오늘의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힘듦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끝이 안 보이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 끝, 그죠? 축복과 영광 시작하면 이런 소망과 비전이 있으면 그 앞에 비전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여되는 겁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기다리자,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인간의 소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 소망은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박 터뜨리는 거요? 병에서 치유되는 거요? 자녀를, 그거보다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소망, 천국 갈 소망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작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갈 소망입니다. 아멘.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소망이 없으십니까? 천국 가는 것처럼 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가장 큰 소망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더 큰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 많고 뭐 명예, 권력, 건강 다 해도 마지막에 내가 천국 못 가면 그야말로 헛된 인생입니다. 우리 소망은 천국에 있어야 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갖고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히려요, 이 땅의 삶이 너무 편하니까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말입니다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장 많은 사람들은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너무 삶이 힘드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암이 걸리거나 죽을 병에 걸리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이 남쪽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안 그렇다는 거죠. 병 걸리거나 아프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돌아간다는 거죠. 오히려 북한 사람들은 할렐루야, 드디어 천국 갈 날이 가까우네, 이렇게 좋아하는데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사건이에요. 이 소망을 주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삶 속에 소망이 넘칠 수 있는 계기가 이 부활절로부터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다시 살아난다. 죽어도 산다. 그러면 뭐가 두려울 거 있습니까? 내가 다시 사는데, 다시 사는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데.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엄밀히 보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부활을 해요.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요. 다 부활이 돼요. 근데 예수 믿고 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믿음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이거 뭐 부활이 소망이고 뭐고 나는 모르겠다. 그렇지만은 믿음이 있으면 이게 믿어지면, 그죠? 이것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믿어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뭐 맨날 뭐 부활이고 뭐 십자가 뭐 하는데 와 닿지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우리는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키우라고.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신앙은. 십자가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부활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돼요. 이 소망이 얼마나 큰 소망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딱 도전해 왔을 때, 여러분 만약에 살다가 만약에 몸에 앉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경험하지 않아서 모르실 분도 있겠지만은 대다수 여러분들 아마 얼굴이 아주 막 그냥 창백해지고 막 얼굴이 하얘질 분들이 많죠. 이거 제가 경험했으니까 이제 우리 교인분들 잘 믿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말 들으니까 뭐 죽은 것도 아닌데 뭐 아무것도 말 하나 듣고 얼굴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만약에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준비될 수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잘 살아야지. 그 시간 동안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근데 지금 요즘 신앙이 변질이 돼가지고 그런 말 하면 싫어해요.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해요. 죄송하지만 이 땅에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다가 복음이 변질됩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교회는 그런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잘 들으세요. 잘 이기는 법, 잘 싸우는 법, 아시겠어요? 잘 보존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 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잘 받으셔야 돼요. 싸우고 있습니다. 이기셔야 돼요. 이거 지금 여기서는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누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서 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싸우고 깎고 다듬고 하는 과정이 이 땅입니다. 이게 힘들고 어렵죠.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잘 훈련받아서 우리가 여기서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당했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이 다 상급으로 바뀌고 주님 때문에 힘들었던 것들이 다 영광으로 바뀌고 그게 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누림의 시간이 아니고 천국에서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데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칭찬받잖아요. 대단하시다, 위대하시네, 훌륭하시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르게 하라고, 좋은 일 하면 모르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면 상이 없다고요. 하늘에 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몰래 하고 나만이 아는 그런 선행이 있거나 또 은혜가 있으면 그 다 하나님 간직하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승리를 주는 사건. 예, 자 보십시오. 자, 영적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준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15장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다. 야, 이 부활이 승리의 사건임을 말합니다. 승리의 사건. 이게 무슨 말이지? 부활이 왜 승리지? 왜 그러냐면 엄밀히 말하면 저 엄밀히 말씀드릴게요. 부활은 승리라기보다는 승리를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뭐 하는 사건이라고요? 승리를 확증하는 사건이에요. 십자가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끝낸 사건을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부활이. 자,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12절부터) 보십시다. 12절부터 15절까지.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덮점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죠? 세 가지가 죽은 겁니다. 첫째는 누가 죽었습니까? 첫째,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첫째. 그죠?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는 또 누가 죽은지 아세요? 내가 죽은 겁니다. 내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13절.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내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영적으로는 나도 같이 죽은 거라고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두 번째 누가 죽었다고요?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죽은 줄 아십니까? 여기 나옵니다. 14절 보십시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게 율법을 뜻합니다. 십자가에 무엇도 죽었다고요? 율법도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없었으면 십자가 없었으면 다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근데 십자가에서 다 폐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 폐하셨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의 조문이 613 조문이라는 거 아십니까? 613 조문에서 하나라도 걸리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켜야 돼, 일일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근데 지금 이게 다 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가 예수님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나도 죽었죠? 율법의 조문들을 다 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다 죽었다는 걸 뭐죠? 이제 완전히 죽었다, 끝났다. 이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거를 골로새서 2장 15절 보세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하고, 이건 사단의 세력을 뜻합니다. 사단의 세력들을 무력화하시고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잘 보세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뭘 통해서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죄를 통해서 공격해요. 죄를 통해서. 근데 어떤 사람이 죄를 져요. 그럼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 지적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이 가르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 율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이 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너 율법을 어겼어. 죄를 진 거야. 죄인이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우리 공격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율법을 피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살아있으면 또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근데 나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는 거죠. 사단이 아무 룰 걸고 넘어진 아무런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율법도 없지. 나도 죽었지. 우리가 아무것도, 사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단을 이기는 방법임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뭐 하는 것이? 죽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죽으라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죽으면 사단이 힘을 못 써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안 죽게 하려고 자꾸 우리를 꼬드기고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고 사단에 매이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죄를 안 지면, 그죠? 사단이 우리를 잡을 합법적인 권세가 없어요. 그렇다고 죄를 안 져도 사단이 공격 못 합니다. 근데 당당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쉽게 떠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어떤 사람이 죄를 안 졌는데 영적으로 눌려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는 바로 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안 나갑니다.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떠나갑니까, 귀신이? 악한 일이 왜 들어왔게요? 죄를 졌기 때문에 들어온 거죠. 상처, 악한 행동, 마음속에 이런 악한 마음들 다 죄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사단이 걸고 놓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잘하는데 갑자기 영적으로 눌렸다? 그 예수 이름으로 하면 바로 깨끗해집니다. 불법이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죠? 네. 여러분 안에 만약에 그 집에 도둑이 들어와요. 합법적으로 옵니까? 불법적으로 옵니까? 불법적으로 오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나갈까요? 도둑이 하면 나갑니다. 자기가 불법적으로 온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 여러분 집에 손님으로 가져온 거면은 여러분 그걸 못 내보내죠. 여러분 불러들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 그렇구나. 사단이 역사할 수는 끈이 없어졌구나. 사단이 역사하는 발판이 없어졌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그걸 의미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듬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잘 지시면,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바로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근데 잘 들으세요. 내가 죽잖아요. 내가 죽으면, 우리는 그래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나는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내가 죽기까지가 어렵다.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지세요.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혼자 다 담당하셨어요. 근데 부활은 달라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 삼위 하나님 역사하신 거 아시죠? 삼위 하나님이.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그의 영은 성령이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부활은, 그죠? 부활은 예수님이 죽은 시신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명령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몸속에 들어가세요. 살리세요. 이해되시겠죠? 성부의 명으로 성령의 역사하셔서 성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삼위 하나님 역사하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게 부활은 완전체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고하게 갖고 있으면 어떤 도전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계속 부활 신앙을 증거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뭘 전하냐면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부활 증인하죠. 부활 증인. 부활 증인으로 부활을 봤다, 경험했다. 그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다. 이것이 믿어지면 소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 가지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부활이었다면 다 헛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당당히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비밀 병기가 죽음 아닙니까? 사망 아닙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린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게. 그래서 당당히 말하니까 사망아 죽음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덤벼봐라. 사단아 덤벼봐라. 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이지. 죽음아 오너라 사망 오너라. 이미 예수님께서 끝내셨다. 나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순교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꼭 회복하시고 부활신앙으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대로 되어진 사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세계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고 좀 더 나아가서 부활은 승리의 비결을 줍니다. 아, 이 부활 믿음만 갖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어떤 일을 당해도 항상 감사와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정적으로 힘들어도 아, 이미 이기셨지. 이미 끝내셨지.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얼마 못 삽니다. 사망선고를 내렸어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앞으로도 소망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죠. 사망아 나를 위협해. 죽음아 나를 위협해. 덤벼봐. 끄떡 없어.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이겁니다. 나 죽여봐 하는 사람이죠. 나 죽이려면 죽여. 그러면 덜덜 떨지 않습니까? 안 죽을래 안 죽어. 이게 갖고 놀죠 사단이. 죽이려면 죽여. 괜찮아. 그러면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넘어섰는데 뭐 거칠 거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은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왜? 이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으니까. 십자가 신앙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이기는 방법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서 절대로 못 이겨요. 사단은 우리보다 세요. 내가 살아서 절대 사단을 못 이겨요. 내가 죽어야만 사단이 힘을 못 써요. 자꾸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원리적으로 죽었어요. 이거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원리적으로 죽었는데 왜 살아서 막 역사합니까? 왜 혈기가 나고 왜 고집이 나고 왜 뿔 납니까? 그건 아닌 거죠. 원래. 잘못된 겁니다. 계속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계속 못 박으셔야 돼요. 계속 죽으셔야 돼요.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세요. 승리를 주세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신앙을 새롭게 하심으로 항상 소망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